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치민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는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주님께 마음 다하여 외치겠습니다.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우리 언제나 주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하고 유혹해 하지만 오늘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예배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아버지 안에 이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회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여리고 부족한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들의 그것을 고백할 때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많은 자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지만 오늘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과 만나주시고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파웨브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심으로 인해 이들의 마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고 이들의 모든 생활이 새 부대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일꾼들을 찾으시고 주님을 위해 나갈 자들을 부르실 때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장성하여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고 또 한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귀한 리더자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도 아버지의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바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바보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많은 자들을 죽게 인도함이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 많은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심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가운데 귀한 소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파웨브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또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 네, 잘 왔습니다. 네, 정말 잘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네, 축복해 오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옆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친구들을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반대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을 찾아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방에서 저와 가까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도저히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와, 얘는 진짜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사실 살펴보지 않더라도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용서해야지. 그것이 정말 당연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 용서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친구? 한 명, 둘, 셋. 조금씩 올리기. 네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용서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어떤 용서냐면 무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2명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죠. 자기의 정말로 사랑하는 이 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사건인 거죠. 목사님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으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용서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뭐 이런 어플이 있으면 거기서 용서 딱 해서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또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고 형제가 죄를 지면 꾸짖어라.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그 이어서 4절에는 또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이론 중에 한 법칙이 있어요. 반복이라면 뭐다? 중요한 거. 교과서에서 반복으로 나온다 하면 뭐야? 중요한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말한다 뭐야?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용서를 하라는 이유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면서도 사실 우리에게 그 용서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손영원 목사님의 경우 같이, 여러분 자식이 아직 없으니까 나의 부모님을 막 죽인 사람이 있어. 용서가 될까요? 용서하는 거 그래, 내가 그냥 눈 감아줄 참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쉬운 것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갚아줄까? 똑같이 갚아주고 그것을 넘어서 갚아주고, 이렇게 내가 입은 피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수치보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이 친구한테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죄인을 용서, 특히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에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아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용서하라고? 이 호의가 계속되면 여러분 뭔 줄 알아요? 불린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호의가 계속되면 여러분 걸린 줄 알아요. 그것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 혼내줘야지 무슨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정의를 외친다고 얘기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 메마른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갚아줘야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지. 무슨 용서는 용서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을 줘요. 그런데 그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서는 부러진 뼈를 맞출 때처럼 그런 아픔을 준다. 부러진 뼈를 맞출 때 너무나도 큰 고통이 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이 있지만 그렇게 뼈를 맞추고 난 후부터는 그 뼈가 아물어가고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바로 그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원한과 그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이 내가 잊은 줄 알고 그냥 내가 쟤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은 걔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못 살아지게 되는. 여러분, 한국인에만 있는 병이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알아요? 화병.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셉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형들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요? 형들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였어요? 요셉 알아요? 요셉을 다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형들에게 요셉은 굉장히 얄미운 존재였어요. 진짜 제가 형이라도 사랑할 수 없는 동생. 왜입니까? 형들이 뭐 잘못하면은 그거 보고 있다가 쪼르르르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동생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 둘 거예요? 안 둘 거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형들이 요셉을 이거를 죽여 살려 막 이러다가 죽이자 막 이렇게 막 모의를 했다가 그래도 살려주자 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팔아버려요.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결국엔 어디로 팔려?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거기 누굽니까? 경호대장 바로의 경호대장 이 보디발에게 최종적으로 팔리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보디발의 집에서 큰 직책을 맡게 되고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외모를 평가하는 진짜 슬픕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주인인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게 돼요. 성적인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나랑 오늘 밤 같이 지내자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게 문제는 단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보디발이 보이지 않으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날마다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이렇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특히 남자들이 너무나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내 얘기 아니지라고 막 이렇게 막 눈 깔고 막 나 눈 안 마주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누구도 이런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유혹을 이겨봐야지. 나는 끄떡없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면 유혹을 받거든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죠? 네. 힘들어요 유지하는 거. 여러분 아무튼 뿌리치셔야 됩니다. 그런 유혹. 요셉의 인생 얘기를 하다가 요셉이 어쨌든 그 유혹을 뿌리쳐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가 뿌리치면서 놓고 갔던 그 옷이 이제 빌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누명을 씌우고 다시 얘가 어디 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요셉의 그 인생이 너무나도 파란만장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근데 또 다행 감사하게 또 하나님이 잘 봐주셔서 거기서 이제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하면서 또 이제 이집트의 총리라는 자리에까지 결국엔 올라가게 되죠.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요셉의 인생이 괜찮구나 생각했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이 얄미운 존재였을 거라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에게 형들은 어떠한 존재일까?
그가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 팔려가는 시간들, 노예의 시간들, 감옥에 갇혔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지내면 여러분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형들이 그런 짓을 안 했어도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편히 먹고 쉬고 색깔 옷 입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 고생을 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소재 아닙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누군가의 모략에 의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을 겪다가 그걸 딱 이겨내서 성공해서 막 복수하고 그 막 사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사람 막 복수하고 단골 소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단순히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 이전 것들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나의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 아주 작은 불순간들, 아주 작은 불쾌함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걔가 나한테 했던 말들, 걔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 누군가 나에게 줬던 상처들 여러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제가 A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쌓여 있어요. 그것들이 나중에 이게 쌓여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용서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요셉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을까? 우리 본문 5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주수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의 주인과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하고 이 화해하는 데 가장 큰 열쇠가 되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에 깨닫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들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형님들을 용서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모의 아들, 무슨 모모의 자식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독사의 교활함과 그들의 어떤 거짓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러한 용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화해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진짜 용서하는 것인가? 단순히 내가 참고 생각을 잊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용서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9절 10절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방에서 저와 가까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으로, 그래 내가 그냥 용서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품는 구체적인 행동. 요셉이 한 행동이 뭡니까? 형들을 부르고 이제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나랑 같이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팔아서 넘겼던 그 형들, 여전히 나한테 사과하지 않은 그 형들을 먼저 용서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2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요 그냥 잊고 넘어가주는 용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원수를 모른 채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과 그냥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사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리 또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그런 것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 살인자를 용서하며 자신의 아들로 삼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요.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 연습이 돼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거창한 사람들일까요? 누군가 나의 부모님을 그렇게 해쳐야지 그게 나의 진짜 원수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아주 사소한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아주 평범한 원수들이 너무나도 보인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의 이익을 가로채는 사람, 내 앞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 나에게 수치를 준 사람,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가로챈 사람, 얄미운 사람. 여러분, 정말로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에게 큰 피해가 다가왔을 때, 예를 들어 부모님을 죽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용서를 계속할수록 여러분, 큰 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작은 일에 용서하지 못하면 당연히 큰 일에 대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용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당한 아픔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통을 2배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에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뜻하지 않게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우연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의지를 가지고 선대해야 하는 거예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연히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독사의 자녀들이냐, 분노의 자녀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 용서의 자녀들이냐, 화해의 자녀들이냐,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고장난 부분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받은 용서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 용서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로 고치시고, 우리의 자리를 고치시고, 이 세상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는 거 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한다고 가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공부해서 알려주는 거, 여러분 그렇게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친구를 내가 진짜 용서하는 거, 여러분 그걸로 한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용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해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으로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그 용서로 말미암아 또한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함을 먼저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의 죄도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있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인은 큰 죄고 내가 친구한테 거짓말하는 죄는 작은 죄일까요? 동성애는 큰 죄고 내가 내 친구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내 친구를 그렇게 없인 여기는 거, 여러분 그건 작은 죄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냥 죄를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래가 그러한 용서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러한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로 나의 친구를 대하고 나의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용서하게 하시고 나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에게 베풀으셨던 아버지 당신의 용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죄인이고 한없이 못난 인생이었던 나를 아버지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사온데 아버지 여전히 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었던 그런 살인자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아줬던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을 해하려고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하였던 요셉처럼 아버지 나의 세상 나의 인생에 아버지 그 원수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행동과 그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의 불쌍한 영혼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용서를 아버지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정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아버지 보여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로 그 은혜로 살아감에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은 것인지 여전히 우리한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용서할 수 없다. 세상은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잃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봉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드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친구 초청 잔치